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주 혼액원 푸시케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디냐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벳세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한시 방향 정도에 있는 북쪽에 한시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징을 보여주셨던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여기 벳세다인데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셨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말과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빌립보는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을 말하는 것이고요. 빌립이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기념했느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름을 바꿔서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지방인데요. 이 도시가 세워진 곳은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북쪽의 맨 끝단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높아서 만년설이 항상 그 산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는 산인데 그 눈이 녹아서 남쪽으로 흘러서 그 물이 용천하는 지점, 거기가 바로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최상류죠. 요단강의 가장 위에이고 최상류이고 요단강의 물이 발원하는 수원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시작점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다. 그 근원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대상이 아주 분명하죠.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내용이 뭐냐면, 질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사람들이 무엇이라 누구라고 묻느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어떤 참된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느끼고 그래서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28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누구다? 세례 요한의 뭐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분신이라고 그럴까요?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온 어떤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세례 예수님은 엘리야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네 앞에라고 할 때 이 너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는 엘리야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BC 9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의 예언자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 선지자 400명과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나서 그 야훼의 종교를 수호했던 그 싸움에서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래서 야훼 종교를 수호했던 선지자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어땠나요? 죽지 않고 뭐를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디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래서 엘리야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엘리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자냐라고 했을 때 능력의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줬던 예언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엘리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선지자는 영감을 말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전달해 주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자 그게 바로 누구다?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예언자는요? 예언자는 선지자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말씀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의 오실 길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물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말하느냐라고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매 베드로가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슈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구원자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왕, 뭐 선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구약을 성취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고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믿고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28절에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백성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존재에 관하여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존재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금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리면 유명해지겠죠. 근데 여전히 어떤 상태? 그 무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유효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시고 숨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도 받지 않고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도 없다. 부활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에게도 나의 존재에 관하여서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금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고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엘리야고 눈에 보이는 복을 내려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뭐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지하는 미래를 미리 얘기해주는 선지자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예수를 엘리야라, 예수를 선지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야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지자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로 믿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 구약을 성취하여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정도로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과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냥 배우는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아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를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다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냥 알라딘의 그 램프 그 지니 정도로만 믿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기도하면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기초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어떤 그냥 사람으로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더라? 하나님으로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다라고 하는 명분만 같은 것뿐이지 이름만 같은 것뿐이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다르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로 믿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정도로만 믿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냥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게 바로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이 인자가 지칭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결국에 인자가 이 세 가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을 왜 인자다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앞에서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자란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쓰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인자 안에는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아버지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지금 인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영어로 저는 Godman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당하는 일은 뭐냐?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는다?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한 가지 고난? 두 가지 고난? 보통 세 가지 정도만 당하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조금만 받고 그리고 이 고난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게 누가 받는 고난이라고요? 예수님 받는 고난이고 그게 누가 받는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이 받는 고난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최고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럽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어른일까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파의 어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도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어디에 우두머리냐 했을 때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다. 어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은 원래는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기록하죠? 율법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하다 보면 연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다 보면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서기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율법 학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 어쨌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 할 때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을 다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유대교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뭐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당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는요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는요 사흘 만에, 사흘은 며칠이죠?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뭐 해야 될 것,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 세 가지는 누가 당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일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럼 예수님께서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행동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일에 대한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실 때 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경험케 하시는데 이 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누구의 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일로 믿고 받아들여라 라고요. 예?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고난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요.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대환란이 와서 마지막 환란이 와서 자기가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자리까지 갔을 때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이 앞에요,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예수를 엘리야라, 예수를 선지자라 고백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나쁘다 생각하여 어떻게 한다?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르다 생각하여 대적하고 여기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버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남편이 버리고 아내가 버리고 부모가 버리고 애들이 버리고 그 버리는 일들이 있다 없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 눈에 버리는 어떤 그런 사건들은 표징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을 버리게 하시는,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요,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길을 통하여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길을 통하여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길을 통하여 낙원의 행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 나쁘다 생각하여 대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
항변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김없이 인자의 고난과 죽임을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항변하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항하여서 변론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비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책망하고 금하고 따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는 겁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뒤로 돌이키셨어요. 근데 누구를 보시냐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꾸짖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 똑같습니다. 항변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베드로를 사단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집안에서 내가 사단이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 내가 사단이 될 수가 있고, 직장에서 내가 사단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단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하면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했을 때 고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존재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의 개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고소하고 중상하고, 중상하는 자를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을 때 이걸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느냐?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단아 부르시고 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사단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명분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지금 편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나는 당신과 반대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요. 심정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 당신은 고난받지 말고 예수님 당신은 죽임을 당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고난받을 때 내가 고난받고 당신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대신 칼 맞겠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항변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항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사단의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항변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일에 항변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일을 지금 반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자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항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서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세례 요한을 믿고 있는 것인지, 엘리야를 믿고 있는 것인지, 자기 신앙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더 모르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기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뭘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거 참된 하나님 아니야, 그거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항변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계속 올라오지 않나요?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으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둘째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는 인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도 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일을 하실 때 항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실 때 그 성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그런 교회로, 깨끗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34절 말씀에 오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하나가 더 추가됐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까는 제자들에게만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리를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이르시되, 부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을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려거든,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존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인자, 간맨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인자, 뭐라 그랬죠?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과 수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거절하다, 완전히 거절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거절한다, 자기의 생각을 거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는 뭔가요? 예,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람을 거기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를 어디에다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기요, 이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은 뭐냐 했을 때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자기 목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푸시케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혼에 강조하여서 영혼이라고요. 그럼 여기요, 자기 목숨 할 때는 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혼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이요, 자기의 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이요. 그 지옥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지옥을 구원하고자 한다. 둘째 사망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구원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다른 뜻이 좀 있습니다. 구조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기를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존하려고 하고 그 지옥을 보존하려고 하고 그 둘째 사망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 늘 항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 죄와 사망을요, 그 지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요, 그 후손들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일이 자기 목숨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구원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요,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파괴하느냐면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잃다, 손상시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히 파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완전히 파괴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파괴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영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둘째 사망에, 지옥에 던져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 거기 들어가느냐? 8절 말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느냐? 영원한 벌을, 형벌을 받는 것을 지금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있잖아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그 자기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거 그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고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아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엄마들이 그 옆에서 그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못 잡아요. 예,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요, 정신이 나가요. 현실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이 막상 찾아오면요, 정신이 나간다고요. 혼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한다라고 했을 때 마치 거짓말은 팩트를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고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말할 때요? 뱀의 말을 듣고서 말하면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뜻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도 참된 말이고 사실을 말할 때도 참된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말과 거짓말의 그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팩트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무슨 뭐 JTBC인가요? 팩트 체크?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거짓말을 하느냐 참된 말을 진리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다? 뱀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참된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해도 그 안에 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 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다? 내 안에 아직도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그리고 또요, 아예 그 죄와 사망이 한 번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고 그 자기의 목숨을 잃도록, 그 죄와 사망의 목숨을 잃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시려고 한다면 불교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요? 거기에서는 그런 거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거 너무 잘해줘요, 보니까요. 기독교도 잘해줍니다.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 가시면서 야, 너희들 못 믿을 거 다 알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못 믿고 내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줘도 이 일이 하나님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만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가 안 믿을 거 알아 하면서도 예수님 하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안 가요, 사람들이요? 다들 어딜 가기를 바란다고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를 원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힘쓰지 않습니까?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뭘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 읽는 거 아닌가요? 예?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단순히 그 고난받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10년, 20년 했더니 낙원에 이르던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던가요? 예? 지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후퇴하던가요? 천국이, 낙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이 세상에서 실현이 되던가요? 제 관심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몇 명 오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하고자 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잃을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게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라고요. 자기 목숨을 잃을 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지옥이 임할 것입니다. 예? 전 속으로 알고 있죠. 왜요? 예,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봄 온 다음에 여름 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대입니다.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되어 있죠.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 31절에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 목숨은 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혼은요, 혼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잃어야 된다, 잃는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잃는다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완전히 잃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아까 영벌이라고 했잖아요. 구원하리라, 영생하리라 라는 얘기고요.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낙원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각,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라. 그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의 영혼이 그 둘째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온천하와 자기 목숨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하, 세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천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세상을 얻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열심히 일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요. 그런데 그 온천하를 얻고도 뭐를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이렇게 문맥상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3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반절에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다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었는데 얻는 그것을 대가로 해서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하나님께서 잃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온 천하 중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임해야 돼요? 낙원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임하더라? 둘째 사망이 임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임하더라? 낙원이 아니에요. 지옥이 임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돈을 자수성가해서 100억도 벌고 200억도 벌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억 벌고 200억 벌면 뭐 하냐고요? 돈은 벌었는데 뭘 잃어버렸다고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꿀 것이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음란한 세상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가 많은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와 내 말이요. 그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꺼리 끼어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치감을 느끼고 피하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것을 부끄럽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하는 뜻이고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할 때 이 천사를 어떤 천사다라고 했냐면 거룩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신성한, 순결한, 결백한, 봉헌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올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도 그 사람을 뭐 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재림하시는 때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례적인 어떤 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되는 그 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영적 추수를 얘기하고 있죠.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져서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곳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기질하여서 결국에 그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어디예요? 예? 그 타는 불에 집어 넣어서 태워버리시겠다, 불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그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그 둘째 사망의 그 불못에, 그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걸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질하여 쭉정이는 불에 던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